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경을 바꿔보세요입니다. 자, 이 제목을 들으시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안경을 쓰지 않는 분들은 안경도 없는데 무슨 안경을 바꾸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고, 안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 지금 안경 잘 쓰고 있는데 왜 바꾸라고 합니까? 왜 돈 쓰게 만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또 안경 바꾸실 때가 된 분들은 그 반대로, 이야, 저 목사 용하네, 어떻게 내 안경 바꿀 타이밍을 딱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노?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안경, 이 내용은요, 진짜 이런 안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안경을 바꿔보세요 라는 이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혹시나 영상이 잘 안 보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한 가정에 젊은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면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데, 꽃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 내 아이의 눈이 무슨 색깔인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생일날 이제 이 안경을 선물 받았는데, 이 안경을 선물 받을 때 무슨 안경인지도 모르고 받았고 그것을 썼어요. 근데 그 안경을 썼는데 지금까지 평생을 보며 살아왔던 그 세상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이 안경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안경을 처음 썼을 때 여러분, 아빠가 감격스러워하는 저 모습 보셨나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생명 안경이라고 치시면 동일한 저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의 영상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꾸미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실제로 일어난 영상들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여러 영상들을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영상하고 마지막까지 결승을 다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두 가지가 딱 있었는데, 1등이 이 영상이 되었고 한 가지 안타까운 영상이 또 떨어진 게 있는데, 그 영상에는 아빠가요, 덩치가 이만합니다. 근데 아빠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와이프와 자녀들이 이제 안경을 딱 이제 선물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선물을 주냐고 무덩무덩 하더니 갑자기 안경을 딱 썼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덩치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덩치 큰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와이프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이 영상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덩치 큰 영상이랑, 덩치 큰 아버지의 영상이랑 이 영상이랑 붙어서 이 영상이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아빠가 안경을 썼는데 아이의 눈 색깔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 아빠의 그 모습,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검잖아요. 다 검해서 그렇게 감격이 막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외국 분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눈 색깔들이 다 조금씩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의 눈 색깔을 그제서야 본 거예요. 30년이 넘은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색깔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그 색깔을 알게 되어졌을 때의 그 아빠의 그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보고 놀라고, 꽃의 색깔을 보고, 여러분 믿기지 않는데 계속 일하잖아요. 뒤돌아서 가지고 자녀들이 볼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꽃의 색깔이 어떤가? 이게 진짜 꿈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그걸 확인한다고 계속하고
맨 마지막에 주저앉는 그 모습.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지금 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어찌 보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상의 아빠처럼 육신의 눈을 위해 안경을 바꿔서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 지금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보는 것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죠. 그냥 1차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전부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눈이고, 우리의 관점이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상황은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 버리면 똑같은 그 상황, 똑같은 그 세상이 달라지게 보여지는 거죠. 이 변화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떠한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 안경을 소개받고 이 안경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자 하는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시면, 이 안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경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질 거예요. 아니, 세상은 그대로예요. 영상에서 보던 그 아빠도 보는 건 그대로였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안경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경을 바꿔보시면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세상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경이 뭐냐? 제가 소개해드릴 안경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씁니까? 이걸 또 이러지 마시고, 자, 이게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저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오늘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이에요. 매일 봤던 똑같은 세상인데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와요. 마치 생명이었던 아빠가 안경을 바꿔 쓰고 매일 보던 그 아이들, 꽃들, 나무들, 그것들의 색깔을 알고 감동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지고 어떤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근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궁금해해요. 뭘 궁금해하느냐? 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이야기되어지고 지금도 많은 이론들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 다 살아오면서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헤매고 있죠. 왜?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으니까.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론만 이야기할 뿐 진리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결정해 놓고 그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죠. 우연히 대폭발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뻥 하고 우연히 대폭발이 있어서 우주가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우연히 충돌이 있었다. 충돌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시작되어졌다. 지구가 시작되어졌다. 또 우연히 미생물에서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모든 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의 인생마저도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서 우연히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으로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근원을 이론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으로, 진리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럴 수도 있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랬을 수도 있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진리로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궁금증에 애매한 답을 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우연이라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전제 안에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찾아가다 보니 우연하게 뻥 하고 터진 것은 발견했어요. 뻥 하고 터진 것은 발견했는데, 대폭발이 일어난 것은 발견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점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도요, 여러분, 아이고 오늘은 그냥 심심한데 하나 그냥 우주 하나 만들어 볼까 뻥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아래에서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연히 창조되어지고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뜻과 계획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마치 우연히 미생물로부터 우연히 진화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고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우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계획 속에서 그 뜻과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아주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성경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되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해요. 재수없는 사람, 못된 사람, 그렇게 말 못해요. 왜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우리 중에는 절대로 쉽게 여길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릴 만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연이라는 단어보다 만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만물, 그것들조차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 보던 나무와 꽃과 새들과 풀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떨 때요?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여겨져요. 하나하나가 감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려라고, 가꾸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할렐루야. 성경의 안경을 쓰면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고통의 원인. 우리는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셨어요.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 행복하라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아무 뜻과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지 못해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따라가네요. 여쭤본다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힘들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다 있죠. 그런 고통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답을 찾으셨나요?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어지면 자신의 삶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봐도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니 더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왜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들어와 버렸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초인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선택을 해버렸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선택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거부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고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쑥 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행복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리불안증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까 봐. 그게 부모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내가 떨어질까 봐. 아이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왜요?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지낼 수 없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요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된 불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거부해버리는데 다른 것을 세상 속에서 찾아가서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마음의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돈이, 집이, 땅이 그리고 명예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던가요?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이 불안함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죠. 백만장자를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고백들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왜 그렇죠? 더 가지게 되어지면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돈이 좀 없다고, 집이나 땅이나 명예가 좀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불행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더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찾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누리려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손에 넣었을 때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돌아서면 또 불안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물질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아예 사라졌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죄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우리가 우연히 재수 없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아무 그냥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일,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했던 그 일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해서 나에게 죄를 지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니면 혹시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거의 찾아보시면 육신의 아픔을 빼고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막 지난 한 주간 누군가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저놈의 사람, 저놈의 자식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진 연단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성경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부정하면서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존재예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성경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도무지 발견할 수도 없고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안경으로 쓰지 않으면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냥 우연히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 아침에 일어나서 새가 짖으면 우연히 지나가다 우리 집 앞에서 짖는 새소리, 그런데 그 우연히 짖는 새소리가 나를 기분 좋게 하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존재들이지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내 삶에 큰 의미를 담지 않는 존재들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안경을 딱 쓰고 밖에 나가서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떤 공원을 갔는데 주라기 공원이라는 그 영화를 찍은 그 공원이라고 해요. 유명한 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 공원에 가서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가서 딱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그 산들을 쫙 바라보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야 너무 좋네, 너무 아름답네, 어떻게 이런 데가 있노?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 아름답게 여겨지는데 이게 내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제가 샀습니까? 저는 몽골을 사기 위해서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돈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받아들이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만물인 거예요. 여러분, 몽골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성암산 가보십시오. 백자산 가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짹짹짹짹짹짹짹 울어줍니다. 더울 때 비가 내립니다. 더울 때 바람이 붑니다. 평소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비관하던 사람도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신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고통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의 결단을 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단이 바로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떠났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 독생자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죄의 대가로서 사망에 이른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 또한 죄 때문이래요. 여러분, 죽음도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그렇게 계속해서 미루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도 여러분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값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다.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생명으로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안경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안경을 쓸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붓딸을 위해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의붓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실제로 법적으로는 아빠가 아니었어요. 2살 때부터 함께 했지만 동거만 한 그런 아빠였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12살이 되던 그날 입양 서류를 가지고 와서 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도 되겠냐? 저는 저 아이가 눈 동그래지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딸이 원한다면 입양 서류에 사인을 하고 법적으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언제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입양 서류에 사인을 하듯이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명히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똑같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지금의 그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우리의 행동, 사인을 하듯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행동, 이 행동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딸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빠와 어릴 때부터 잘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빠가 내미는 서류에 사인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본인이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안경을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